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구약성경 818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6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느 큰 회사가 사원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하는 거짓말 가운데 1위는 언제 밥 한번 먹자, 2위는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 하는 거짓말은 요즘 무슨 일이 이렇게 바쁜지 바빠 죽겠다, 이게 1위고, 일찍 들어갈게, 오늘 회식이라 늦어, 주말에 워크숍 가야 해, 여기 상갓집이야 라는 순서로 거짓말이 한다는 겁니다. 또 자기 상사에게는 거짓말로 네 알겠습니다가 가장 많고, 거의 다 돼 갑니다, 집안에 일이 생겨서 일찍 가봐야 합니다,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라는 순서로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하는 거짓말로는 나 자네만 믿네, 이게 1위랍니다. 내가 한턱 쏠게,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문제 있으면 바로 말해, 이것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우리도 흔히 가볍게 사용하는 말들이죠.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더 많이 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웬만한 것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속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어기는 것쯤이야 별것 아니라는 그런 인식도 갖게 되죠. 진실과 정직이 오히려 미담이 되고 극히 드문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일그러져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증거죠.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은 그런 모습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누가 하는 말이 정직한 말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성이 사라지고 있지요.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실과 정직이 통하는 사회, 성실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인정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사시는 아주 늙은 신사, 긴 수염을 휘날리는 위험찬 할아버지 같은 분, 그래서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인 분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그분의 말씀을 고전으로 취급하여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는 분으로 간주하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든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착각이라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는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잠잠히 계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일은 솔직히 우리가 자주 행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입니다. 이사야 11장은 완전한 샬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여러분,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진정으로 평화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두가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복된 길로 행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바로 여기 현존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외모뿐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심령과 폐부까지도 시험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생각까지 통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놓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손으로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오른손으로 하늘을 펴신 분이요, 부르면 하늘과 땅을 일제히 서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생각과 지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 이런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안다면 어찌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산다면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은 하나님, 아무리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 해도,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라고 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소용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 지식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를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인간적인 근본적인 죄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정체는 뭡니까? 육신의 본성이 주관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죄인,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살아야 하는 허무한 인생, 그것이 인간 자체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만큼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것뿐이었던 노아시대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뭡니까? 자기 좋은 대로죠. 어둠과 죄악으로 물들었던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 소견을 따라 살죠. 자기의 기준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어떤 음식이 맛있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내 입맛이 기준이야. 내 입맛이. 모든 사람이 다 맛있다고 해도 내 입맛에 맛이 없으면 그 음식은 맛이 없는 거예요. 날씨가 춥다고 할 때 기온이 몇 도부터 추운 겁니까? 영하 5도 아니면 영상 5도. 에스키모 사람들에게는 영하 5도는 추운 날씨가 아니고 열대지방 사람들에게는 영상 5도에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어떤 나쁜 사람입니까? 분명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악하게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 소견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이견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과 파당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범사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이 아니라 3장 6절대로 살아야 합니다. 3장 5절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3장 6절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는 3장 6절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나타내는 시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편의 고백은 곧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5절은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표현하죠. 자, 이 시편은 다윗의 통치권이 확립되고 국력이 신장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런 자기를 선한 길로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목자죠. 자, 하나님의 목자라고 하면 다윗은 양입니다.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연약한 동물이에요. 공격할 무기도 없고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눈앞 2m 앞도 내다볼 수 없답니다.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몰라 헤맬 수밖에 없는 동물. 사실 다윗은 사울의 계속적인 추격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애태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디로 피해야 가장 안전한지조차 알 수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도 합니다. 항상 죽음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숱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는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주여 나를 눈동자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해주셨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자기 목자가 되어주시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부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양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시편들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무리 혼란한 상황에서도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같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셔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그렇게 해주십니까? 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목자이십니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양인 우리가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죄악의 짐까지 벗겨주시고 그 짐을 친히 담당해 주셨죠. 그러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목자, 그것도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확실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혀 의심 없이 반항 없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확실히 고백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의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다윗의 선한 목자가 되어진 그 하나님은 분명 오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의 확실한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순종하는 대로 역사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주인이고 그는 손님이었어요. 5절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장 풍성한 상을 차려놓고 최고로 귀한 손님으로 환대해 주시는 그런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다윗을 친밀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기름으로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구별할 때 기름을 붓고, 또 하나는 가장 귀한 손님으로 인정할 때 주인이 기름을 그 손님에게 발랐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구별해 주셨죠. 이세 아들 중에 다른 모든 아들을 제쳐두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것은 존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구별하신 사람의 잔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이 잔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구별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구별해 주신 하나님, 그의 잔을 넘치게, 그의 기업을 책임지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 지금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잔을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귀한 손님으로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손을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확실히 잘 되는 길이요, 번성하는 길이요, 존귀하게 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붙들고 있는 끈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끈, 어떤 사람은 재물의 끈, 어떤 사람은 권력의 끈, 어떤 사람은 명예의 끈.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끈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튼튼하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강한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양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고 손님을 최고로 환대하시는 가장 자비로우신 주님이신 하나님. 다른 끈은 다 놓더라도 이 끈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끈은 내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나를 강하게, 나를 평안하게, 형통하게, 번성케 하는 끈입니다. 이 끈을 확실히 붙잡고 이 끈이 인도해 가는 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확실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이 땅을 사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항상 평안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리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 확실히 붙잡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평안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70장